제목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예, 뭐가 잡힌다고요? 예, 균형이 잡혀야 돼요. 예, 이게 배도 이게 이제 헐수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물을 이게 배에다가 무작정 짐을 싣는 게 아니고 그 헐수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배의 복원력, 배가 이렇게 싹 갔다가 샥 다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지금 가늠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선을 지켜야 돼요. 이게 뭐냐? 균형이거든요. 신앙생활에도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실제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이십니까? 뗄래야 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9일 날 우리가 집 나간 집토끼들을 찾아오는 그런 초청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 그리고 또 내 가족 중에서, 친척 중에서 혹시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29일 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초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신 거예요? 뭐 아멘 해야 뭘 할 건데 아멘. 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전도는 어렵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모셔오시기만 하면 돼요. 초청은 여러분이 하고 전도는 제가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매를 맺나 안 맺나 그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그날 29일 날 초청해 오시면 돼요. 초청해 오시면 되고, 나머지 도를 전하는 사람은 누구? 목사니까 제가 전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까지만 하면 된다? 여기 교회에 가서 딱 앉혀놓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게 전도가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12월 말에 한번, 원래는 22일 날 하려고 했는데 22일 날은 우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잔치를 해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날은 할 수가 없어서 29일로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아멘이세요? 나는 죽어도 내 옆에는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 우리 친척, 일가 친척 빼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리고 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데려올 사람 없다. 그러면 안 데려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안 데려오셔도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을 그냥,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얼굴을 봐서 어떻게 하자? 와서 한 번만 앉아 있어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몇 퍼센트 예수를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고정관념이 뭐냐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 경남의 복음화가 7%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경남의 복음화가 7%밖에 안 돼. 어령은 더 낮고.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물고기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몇 명이 지금 안 믿는 사람이다? 93명.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하시대요. 목사님, 물반 고기 반입니다. 물반 고기 반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서 그냥 떨쳐가지고 뜨면 돼요. 물고기 잡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낚시도 필요 없는 게 그냥 뜨면 넣어요. 왜? 물반 고기 반인데 지금 물반 고기 반이다. 고기가 더 많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바다에 얼마나 고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늘린 게 영적인 고기들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갈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근데 교회 한번 가자 그랬더니 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지금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물고기 중에서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분은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요. 근데 그분은 믿을 사람은 믿을 사람인데 조금 있다 구원받을 사람은 또 다시 초청해 오면 돼요. 아멘이세요? 아멘 좀 하세요. 무슨 얼굴들 표정이 별로 안 좋아.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죽어요. 몸도 나이 들었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전도를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하면 된다 여러분은? 같이 한번 해봐요. 제가 초청하면 내가 해봐요. 내가 초청은 내가, 전도는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따라하게 해볼게요. 초청은 내가, 초청은 내가, 전도는 목사님이 한다니, 제가 도를 전한다 그랬잖아요. 전도는 내가는 무슨 내가요. 초청은 내가, 전도는 누가? 믿는 거는 성령님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뭐 하면 돼? 초청만 하면 된다고. 데리고 오기만 여기까지 데리고 오시면 돼.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가지고 지금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신다. 그냥 가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 뭐 정착했냐 등록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초청하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지금 믿을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냥 그만 갖고 계시면 돼요.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왜 수요일날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말씀을 해야 이번 주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하려고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내 교제권 안에 혹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도 내가 이야기 안 해본 친구 있으면 그냥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못 오나? 나도 네 따라가 줄 테니까 니도 한번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도는 누가 하고? 내가 안 하고 목사가 한다니까요. 여러분은 뭐 하고? 초청만 하고.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성령 안에 역사하시면 그 한 사람 변화될 것 같지 않은 한 사람이 변화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된다? 초청만 하면 된다고요. 가서 그냥 오라고. 그래갖고 내 얼굴을 봐가 내 잘생긴 얼굴을 봐서 한번 오라고. 네 한번 오면 내가 밥 사줄게. 뭐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억지로라도 한번 옵니다. 내가 예수 믿으려고 가는 건 아니고 네 얼굴을 봐서 한번 가준다. 그런 사람 나와요.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딱 집에 기도하다 보면 곰곰이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날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갇혔냐고요? 선교하다가 갇혔지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업하다가 뭐 갇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사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니까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야 감사를 하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구성하고 있는 게 뭐냐? 깨어있는 것과 감사함이 두 개에 이게 밑에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감사함이 없으면 매일 뭐만 하고 있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해봐요. 기도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종교? 말씀의 종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 대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 그래서 오늘 기독교에서 말씀이 빠지면 어디로 가냐? 무당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만 드립다 강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난다.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지식만 들어가지고 사변적인 기독교로 만들어간다. 그래서 알량한 뭐라고요? 지적인 그리스도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다 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게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씀과 양대산맥을 이루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맞습니까? 이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이걸 지금 뭐 헬라어로 갖고 번역을 했는지 뭘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영어에도 devote yourselves to pray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네 자신이 최선을 다해 힘을 써갖고 기도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럼 이걸 기도를 계속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 지금 보세요. 4장 2절을 기도를 계속 이 글자가 이게 지금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기도에 항상 힘써라. 그 말이 앞에 번역이 맞아요. 왜 이렇게 번역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항상 힘써라. 끝까지 끈기 있게 지속적으로 열성을 다해서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생명이 지속되게 하는 그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가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생각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지으셨다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그분에게 우리가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 양반이 내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 신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 응답 안 되죠. 맞습니까? 그래요. 그분에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필요하다. 반드시 내 문제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돼. 누구한테 가서 기도하냐고.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돌 앞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고, 우상 앞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 앞에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기도만, 어떤 데는요, 기도만 해라 그래요. 말씀 없이. 그러면 어디가 되냐니까 이게 무당 종교하고 비슷하게 가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우리 교회 중에서도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뭐 입신, 신비적인 체험 이런 것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거 강조하다 보면 말씀의 기독교라는 게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말씀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당 종교를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예,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이 빠져버리면 그게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과 기도는 뭘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짝이다 짝. 말씀 있고 기도 있고. 아멘이시죠? 예,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없는 기독교는요, 뭐요? 무당 종교가 되죠? 근데 말씀만 있는 기독교는요, 사변적인 거, 예? 교만하고, 나만 지식이 있다, 너는 없지, 라는 그런 영지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반드시 뭘 이루어야 된다? 옛날에, 요즘엔 초등학교에서 그 옆에 있는, 같이 앉는 애를 뭐라 그래요? 짝지라고, 지금도 짝지라고 합니까? 짝꿍인가, 짝지인가, 모르겠다 하던가. 예, 기도와 말씀은 뭐다? 짝지다, 짝지. 짝꿍이다. 항상 같이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에 기도가 줄어들고 있다면 지금 내 신앙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불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계속하고, 기도에 뭐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이게 보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글자가 두 개로 연결된 것 같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watchful and thankfu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예요. 감사도 하고 깨어있는 것도 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할 때 감사를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되 감사를 잊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계속돼야 되고, 기도에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때로는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만둡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계속해.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읽는 것.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지키게 하는 거, 암송하는 거 그거 시켜야 돼요. 나도 하고 아이도 시키고.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우리 윤주학교 중고등부가 말씀 묵상, 암송에 집중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떠나고 난 빈자리, 우리가 천국에 다 이민 가고 나서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남겨준 게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훈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뭐 때문에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을 보세요.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감옥 나가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지금 병 중에 있으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했습니까? 예? 예,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요, 임마누엘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전도예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이런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은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지키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이게 샤마르입니다. 이게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 머리를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지금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뭐 킹 제임스 버전이고 뭐시고 간에 여러 번 바뀌었는데 유일하게 바뀌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구약입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구약은요, 토시 하나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럼 뭘 했냐? 종이로 전수했느냐? 천만에요. 뭘로 전수했다? 구전으로 전수했어요. 구전. 입으로 외워서 전수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말씀에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100개 이상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겁한 상황에서 내가 말씀으로 성경책도 없는데 말씀으로 암송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가? 내가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하는데 내 속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요 껍데기만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또 잘 아는데 뭘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이게 지금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비밀, 여기 보니까 비밀, 미스테리, 비밀에 대해서 비밀을 내가 가서 나타내겠다. 이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감옥에 갇혔다. 매인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밝히 나타낼 수 있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이런 좀 소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아이를 키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만 내 사는 삶이 이 복음의 비밀을 밝혀주는 사람, 그 비밀 나타내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노인대학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한 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졸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옆에서 흔들어 깨워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옆으로 툭 넘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외인에 대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외인은 뭐냐? 여기 외인이라는 것은 뭐 잘 아시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직역하면 기회를 사서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 대해 세월을 아끼라고요. 이 세월이라는 게 뭐냐?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시간인데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가 지금 믿을 만한 사람이면 지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 너에게 그 시간이 오면 그것을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시간과 기회를 잘 포착해서 많은 영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요. 아멘이세요? 그 이야기 지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속량이란 말이 나와요. 속량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원해라, 구원시키라.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 5장 16절에도 이게 나오는 말인데 이게 이 악기라는 말이 도로 살아 속량해라 이 말입니다. 도로 살아 속량해라. 이게 고해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속량이란 말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오면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간을 속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시간을 속량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시 잘못 사용하던 그 시간을 회복해서 할렐루야 속량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애쓰라 그 말입니다. 이거 사도 바울은 그게 뭐냐? 새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월을 아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이것 때문에 감옥 갇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어떻게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뭐하고 초청하고 목사님은 말씀 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전에 전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속해 주시는 속량해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여기 보니까 세상의 소금, 이 소금이란 말이 나오죠.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요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항상 부정적인 말만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입니까? 예?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서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고 좋게 만듭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밤에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입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인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의 글자 하나하나를 볼 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들이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 저는요 지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하면 돼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할렐루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그 말씀 부탁을 받으면요 저는 항상 가서 전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의 삶은요 끝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좋은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품과 윤리에 있어서 또 가정과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가면요 그 사람이 왔으니까 뭐가 있다? 평강이 있다. 할렐루야. 피스가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만 오면은 분열이 오고 갈등이 온다. 그거는 뭔가가 그분은 그리스도인에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러분의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바로가 왜 그리 강팍했는 줄 압니까?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고 재산이 손해를 보고 몸이 아프고 그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음에 양심에 화이 맞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말이에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이제 거부합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거부해요.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전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복음 전하는 삶이 되려면 내 삶을 점검하고 덕이 돼야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한번 가보자 안 와요. 안 와요. 황수관 박사 아시죠? 황수관 박사가 이제 연세대 가가지고 자기 방에 오는 사람한테 거의 다 전도를 했대요. 하여튼 뭘 주면서. 근데 하루는
와가지고 이게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이제 죽딱 살았지. 수술을 받고 누워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녹두죽을 좀 써달라고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녹두죽을 써가지고 이제 갔어요. 누가? 자기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 녹두죽을 이제 가서 똑똑똑 두드리고 가니까 전화하니까 그 가족들이 놀래가지고 누가 뭘 써왔다고? 그 담당 주치의가 녹두죽을 써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갖고 이 녹두죽을 먹는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녹두죽을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생각했어요. 일주일 동안 갖다 주고 8일째 되는 날 예수를 전가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흘째 이제 써가지고 또 갔대요.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그분이 울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저 황수관 박사님이 믿는 예수 믿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황 박사가 뭐라 할게요? 믿어도 되지요. 자기 8번째 하려고 했는데 2번 녹두죽 쓰다 주고 3번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하셨으니 그 시간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이 현대 성경으로 하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할지를 마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 내가 지금 말하는 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해가지고 은혜가 넘치고, 야, 근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행복해진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막 말에 그냥 비수가 꽂혀 있어가지고 막 날아오는 칼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소금의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이겠죠. 여러분 이 보면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이 뭐냐? 이 보면 은혜 가운데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라는 말은 항상 즐거운 가운데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즐거운 가운데서 뭘 하라고요? 말을 하는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세요. 여기 또 한 가지는 외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방인은 뭐 지옥의 불쏘시개 지옥 갈 것들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외인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너희들은 지옥 갈 사람이자 너희들은 죄인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그렇게 말 들으면 그 사람이 불쾌할 거 아닙니까? 자기 상황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게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소금이 음식을 맛을 내는 것과 동시에 부패를 방지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런 맛깔나는 말을 해야 된다. 그 사람에게 은혜가 넘치는 말도 하고 같이 해봐요. 은혜 넘치는 말, 은혜 넘치는 행동. 아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야 나도 황 박사님 믿는 예수 믿으면 돼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장에 가보면요 진짜 예수 안 믿는데 참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초청하면 와요. 근데 맨날요 산에서 왕따 시키고 밑에 사람 있잖아요. 그 뭐라노 막 이게 때리지는 않지만 하는 거 있잖아. 따돌림 시키고 왕따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초청 주일이라고 하면 초청하면 오겠어요? 안 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어찌 보면 내가 초청하는데 한 번 초청을 응하지 않는다면 내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지금 이제 교제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골로새 편지에서 마지막 말씀 했고 그 다음에 뭐요? 여기 지금 기도 그죠? 그 다음에 복음 전환 전도 그리고 마지막 교제에 대해서 교회에 있어야 될 거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기고가 7절에 내 사정을 너희에게 뭐 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과 교제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왔는데 아무하고도 말 한 번 안 섞고 집에 갑니까? 그럼 오늘 저녁부터 금식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교제는 내 사정을 알려준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뭐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막 승리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지금 그런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태가 내 상태다 이거 알려주면 골로새 교인들이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기가 팍 죽습니까? 기가 팍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삶에 아프고 힘든 일이 있지요? 없나요? 막 괴로워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들을, 그런 일들을 누구하고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지.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못해. 교회 와서도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있는 거야, 그냥. 독도처럼. 외로워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없어서? 교제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알고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줬더라면 그러지 않을 건데 자기가 오픈을 안 하는 거예요. 고통은 나눌 때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손을 한번 잡아줬는데 그 손 한번 잡아준 게 자살을 방지했다는 거예요. 그 손 한번 그냥 잡아줬는데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내 손을 한번 잡아주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안 잡아줘. 아무도 말 안 걸어줘. 그리고 자기도 말 안 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정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냅니다.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내가 잘 나가고 좋은 일만 와서 뭐 구역 모임 와가지고 나누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내 사정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그것 갖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이루어가는 그게 교제 아닙니까? 아멘이세요. 사실 기도도 교제 아닙니까? 누구하고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도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옆 사람과의 교제. 그 교제가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제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뭐예요? 요 심장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 발끝에 있는 모세혈관 끝에까지 갔다 다시 돌아와야 되죠? 안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얘 갔는데 안 와. 하명차사다. 어찌 됩니까? 발 썩어요. 피는 온몸을 돌아야 되듯이. 맞습니까? 오늘 교회는 누구하고든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교제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그래요. 내가 10,000달란트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는 눈 감아주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지으며 죽었는데 나는 조금 저 사람이 내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는 그냥 그 앙금 때문에 서로 아파하면서 교제도 못 나누고 힘들어하고 눈물겨워 한다. 행복한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 교제가 있어야 내가 산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요 지금 구절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전도와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 살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한 군데만 말씀만 기도만 뭐 교제만 또는 전도만 이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 네 개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여러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체가 교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해나가야 된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품과 윤리 생활을 떠나 따로 존재하는 기독교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품도 윤리도 생활도 함께 간다. 그게 균형을 이루는 거다. 그렇게 했을 때 복음이 막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면 뭘 더해라? 기도를 더해라. 말씀이 더 부족하면 말씀을 더 묵상하고 지켜라. 아멘이십니까? 전도가 안 되면 이 비밀을 우리가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잘 감당해라.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교인들 이름 다 알아요?
목사는 오면 제일 먼저 외우는 게 이름이고 전화번호예요.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내가 교회 온 지가 얼마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누구야? 얼굴은 안 이름 몰라. 그러면요, 금식기도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 그 사람 가서 한 번도 악수 안 나눠봤다는 이야기야.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는 봤는데 인사를 안 했다는 거지. 그리고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하대요. 그랬더니 내가 먼저 가서 저 누굽니다. 아유, 내가 먼저 왔으니까 그래도 이게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온 사람 있으면 가가지고 잡고 그주는 그 사람과 같이 밥 먹는 거야. 뭐 구역끼리만 밥 먹는 게 아니고. 아니 근사님들 연세 드신 근사님들 오면은 할머니도 혼자 계실 수 있잖아. 그거 가서 같이 또 밥 먹고 저 누굽니다. 얼굴을 빳빳이 쳐들고 이름을 이야기해 주시고.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끼리만 모는 거는 뭐 좋은 사람들끼리만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 건 아무런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 왔는데 저 사람 우리 교회 맞아. 근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도 몰라.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났거든. 그래서 이름 물어보기도 이제 미안한 거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좀 이렇게 얼굴에다가 분을 좀 바르고 좀 뺀질뺀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 먼저 가서 찾아가서 손을 먼저 한번 내밀어 주세요. 그게 교제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어느 하나가도 말씀, 기도, 전도, 교제 떼어낼 수 없다. 그런데 이 가장 그 밑바탕이 뭐냐? 매일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그게 매일 드리는 예배가 이 균형을 잡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왜 새벽에 기도하는가? 이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처음 것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 첫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그 세월을 사서 그 시간을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소원합니다.